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맺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말씀이니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힘 얻고 세상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사람 로또 복권 당첨하면 어떻게 해야 좋겠죠. 로또 하나 사가지고 한번 당첨되면 내가 성전도 건축하고 그러죠. 근데 얼마 전에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8억인가 9억 당첨됐어요. 1등으로.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형제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사업자금도 주고 집도 사주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눠주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빚을 얻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동생 집에 자꾸 이자가 자꾸 느니까 동생하고 이제 형하고 갈등이 생겼어. 이래가지고 이제 자꾸 싸운 거지요. 처음에 돈 가지고 싸우다가 나중에 이렇게 심하니까 이게 죽인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결국 그 로또라는 것이 결국 그 돈을 가졌지만 형제를 죽이게 됐다.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8억이 중요합니까? 형제가 중요합니까? 대답 안 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다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의 삶은 사실 싸움이요. 전부 지금 싸우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전쟁터예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보이게 안 보이게 계속 싸우고 하는 거예요. 싸움입니다. 싸움. 적은 싸움, 큰 싸움, 그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큰 싸움이 뭡니까? 집단 싸움이 되고 그게 전쟁이 터지고 이게 다 싸움 아닙니까? 근데 이때 이 싸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싸우는 것도 살리는 싸움이 있고 죽이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이는 싸움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죽이는 싸움 하면 저것들 싸움질 한다고. 그 싸움질 하는 게 죽이는 싸움이에요. 싸움도 필요한데 살리는 싸움,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살리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죽이는 싸움,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싸움이 어떤 싸움이 돼야 돼요? 선한 싸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진짜 잘 싸워야지. 오늘 싸우는 얘기합니다. 그 싸움도 어떤 싸움이냐? 지금 큰 싸움이요. 그것도 고난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 싸움한 사람들 이렇게 화해시켜주는 일을 하고 왔거든요. 싸운 사람들 참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고 다 자기 나름대로 옳아요. 틀린 말이 없어. 근데 이제 가서 자꾸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는 것은 한쪽 얘기만 들으니까 저쪽에 나쁜 사람이 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 말도 또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부부 싸움에도 결국 들어보면 서로 상대 잘못했고 내가 잘했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들어오면 싸우는 데도 다 일리가 있어요. 좀 너무 틀려서 그렇지 자기 나름에는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 주장이 굉장히 옳다니까. 남들이 볼 땐 틀렸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굉장히 옳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고집, 자기 그런 편견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싸움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도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데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자꾸 싸우면 상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싸울 거는 가만히 보면 거의가 그 싸우지 않은 일인데 싸워요. 그거는 싸울 일이 아니라고. 특히 우리는 복음 가진 자라. 그것도 오직 복음 가진 자예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 10장 이제 후반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히브리 기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복음 가졌지 않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지 않느냐? 이젠 너가 영적인 세계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네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좀 남을 돕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어려움 당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그 전에 내가 복음 가지고 좀 남을 도우려고 좀 잘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우리가 진짜 싸움을 알아야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어려울 때 계속 돈도 주고 이도 했는데 말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딱 돌아서니까 그동안 돈 준 게 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습니까? 정말 내가 이래 했는데 이게 어려움이 와도 정말 내가 고난에 큰 싸움을 한다면 그거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껍데기의 싸움에 이 실수가 많아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내가 완전한 복음이 체질이 안 됐구나. 그게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그만큼 연세가 들어서 이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갔으면 나 이제 괜찮구나. 나는 그래도 이제는 이만큼 됐지 이랬는데 이분 보니까 연세가 들수록 점점 세월이 갈수록 자기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진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모자란 자고 아니 가면 갈수록 자기가 점점 낮아져. 여러분 복음을 알수록 복음을 알아갈수록 자기가 점점 부족하고 내가 치유받을 게 많고 내가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어요. 자꾸 높아지려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가지, 매도 맞지, 얼마나 많은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승리자가 됐잖아요. 왜요? 복음 앞에서 자기가 낮아지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알면 알수록 나는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까지 걸어가면서 말씀 묵상하고 딱 걸어가는데 딱 마음에 딱 사람들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나도 힘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먹을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고 힘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은 너무 어려운 세상, 싸움이 많은 세상,
지금 생존 경쟁한다고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은 뭐겠어요? 그건 입으로 떠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진짜 선한 싸움이고 진짜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싸워서 자꾸 상처 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 싸움, 정말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고,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난받은 것,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 고난받고 죽으신 것, 희생되신 것. 구약에는 고난받아 내가 당연히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었다니야. 그런데 그 양이 이제는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건 옛날에 페니키아 시대부터 되다가 로마에서 그거를 아예 죽일 때 그걸 써먹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거. 근데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 대상은 누구냐? 아무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로마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포로, 노예, 최하위 계급.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음이라서 엄청난 수치요. 로마 사람들이 죽이면서도 자기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다니까. 저 노예들, 아주 최하위, 그런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을 죽였다니까.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수치요, 저주요. 유대인들에겐 저주고 로마인들에겐 수치. 그걸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까지 얼마나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저주 가운데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그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하고 더러운 흑암 세력, 죄 세력, 이 사단의 세력과 싸운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살리는 일이 나요. 우린 그거 안 보이니까 자꾸 영적으로 힘든 사람 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데 그걸 내가 또 그 육신으로 싸우면 얼마나 그게 상처가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복음 모르면 그게 다 문제예요. 복음 모르면 모든 종교가 그게 다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유대 종교가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종교가 우리보다 힘 있는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보다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저 천주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불교, 모슬렘, 힌두교, 그렇죠? 세상 종교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답이 있습니까?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세상의 5만 종교 다 합쳐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곧 이 천주교를 통해서 제일 많이 죽었어요. 유대 종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몰라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였습니까? 왜 어렵게 비박을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싸울 때 영적인 걸 모르면 우리가 속아가지고 나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뜨리고 싸움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제 핵심 메시지다 보니까 교회가 500명, 1000명 될 때 주의하라고. 통계로 보니까 500명, 1000명 될 때 한국교회 90% 이상이 싸움하다가 전부 갈라져 나왔다고. 한국의 90%가 다 갈라진 교회가 나와서 인득이 90% 나온 거예요. 언제냐? 500명, 1000명 될 때. 사람이 많으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500명과 싸우고 10명도 안 되는 싸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영적인 걸 아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우리에게 지금 건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지금 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거 모르면 당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 사탄의 역사요, 죄의 역사요, 이게 바로 세상 이 육신의 역사요. 결국 나 중심이고 그게 돈 때문이고 그게 세상 성공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 당연히 복음 모르면 자기밖에 모르지. 복음 몰라보세요. 돈밖에 모르지. 복음 몰라보세요. 세상 성공밖에 모르지. 그 누가 만든 작품입니까? 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인간을 꼬여가지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도 부자가 되고 너도 잘 살 수 있고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만든 거예요. 복음은요 위에서부터 온 거예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인간이 지금 잡혀 있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종교가 전부 그런 문제를 모르니까 나도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돼. 그 종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도 복음 모르면 기독교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돼 버려. 뭘 몰라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가 핍박하는 것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얼마나 모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냐고요. 얼마나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 말이요. 그 얼마나 못된 짓을 다 합니까? 그래놓고도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얼마나 무지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최고의 축복을 준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잖아요. 그 땅에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 땅에 먼저 복음 들어갔잖아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 전하는 자 선지자 죽이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고 이게 무지해서 그래 된 거예요. 유대 종교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진짜 영적을 모르면 참 이거 인생이 참 힘들어요. 자 오늘 이런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우리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정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악한 년들이 지금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싸워야 돼요. 우리가 모르면 그 싸움이요 참 불행해. 그 싸움은 참 속에서부터 막 기싸움이 있잖아. 막 속에서 절대 난 너한테 질 수 없어. 내가 자존심이 있지. 얼마나 막
그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안에 분노, 미움, 죽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시간표가 되면 나오잖아요. 혈기가 나오잖아요. 모든 핏줄이 다 솟고 말이에요. 얼굴에 핏줄이 다 나오고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평상시 괜찮다가 뭔가 상황에 자기 이익이 안 되고 자기의 손해가 나고 자기의 자리가 지금 잃어버릴 것 같으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그게 뭔 싸움이냐고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까? 우리가 모르면 영적인 싸움에서부터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지금 정말 우리 민족이나 지금 주변 나라하고 지금 싸우는 거 서로 망해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과 중국 강대국 서로 싸우는 게 서로 망하는 거예요. 일본, 한국 누가 이깁니까? 끝이 없어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여당, 야당 모르면 서로 싸워 서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요. 자꾸 영적인 거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하니까 보복이 되고 원수의 원수가 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육신 싸움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오늘 나가서 한바탕 이겼다? 이겼으니까 잠도 잘 오십니까? 내가 지면 막 속상하고 이겨야 말싸움이라도 이겨야 여러분들 잠이 잘 옵니까? 이긴 겁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르면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 싸움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싸우라 했어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유대 종교고 유대 종교고 복음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당한 초대교회 계속 공격했던 유대 종교 누가 이겼어요? 결과를 보면 누가 이겼냐고요? 당한 초대교회가 졌습니까? 계속 압력을 가하고 계속 어려움을 줬던 유대 종교가 이겼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누가 이겼는가? 우리 성경의 증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왜냐? 아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잖아요. 내가 복음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능력을 알잖아요. 죽여. 감옥에 들어갈게. 뺏어가. 너희가 우리에게 자꾸 사회적으로 왕따 시켜? 왕따 당해. 걱정할 거 없어. 나는 복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할 것은 복음밖에 없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 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여러분, 이 담난 초대교회 유대 중에 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모르면 맨날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를 가졌는데, 난 절에 안 가는데, 난 천주교가 아니고, 난 모슬렘이 아닌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늘 내가 종교가 돼버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도 내가 종교에 됐다는 것은 교회에만 이름 가지고 있지 내 안에는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 네가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육신 싸움은 결국 실패해요. 하나님은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영적 싸움 얼만큼 싸워야 되겠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평생 싸움이요. 평생 싸움. 아이고 빨리 싸움 좀 끝났으면 좋겠다. 세상 전쟁은 끝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휴전됐습니까? 무슨 통일이 됐습니까? 여러분, 세상 싸움은 끝날 수 있지만 영적 싸움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 고난도 어려움도 많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지금 고난당한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는가?
고난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 그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당하는 고난이지. 그렇죠? 그건 어디다 이유 핑계 댈 게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매 맞는 거지.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잘못하면 혼내고 때리잖아요. 그럼 왜 때려요? 그러면 내가 왜 때렸는데? 너 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고난은 이유를 몰라. 내가 왜 그러지? 난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왜 당하는 이유를 모르는 게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건 기다리면 돼. 그렇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알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깨달아지면 내가 잘못, 그건 회개하면 되고. 그런데 내가 깨달아지는 게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구나.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한다면 감사하셔야 돼. 내가 진짜 난 딴 거 없어. 이유는 딴 게 없어. 나는 복음 때문에 내 안에 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복이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 일 없을 땐 잘 나가지. 그잖아요.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일 없으면 집에도 아무 일 없고 만나는 사람도 뭐 그저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다는 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온다면 그것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복음에 서지 못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 삶이 무너져 버려. 내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진다니까. 내가 괜찮을 때는 그래,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 내 삶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생 무너지면 끝이요. 삶이 무너지면 끝이요. 그렇잖아요. 암만 돈 있어봐요. 인생 무너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 내가 인생 무너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도 제대로 삶 될 때 돈도 필요한 거고 건강도 필요한 거지, 삶도 인생도 무너지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려울 때 진짜 내게 힘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힘은 내 힘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복음 가졌다면 아무도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세상은요, 세상 꼭 육신 싸움에 이기면 막 자기 이겼다고 막 그러지요. 나 이겼다고. 또 복음 모르면 내가 친 게 막 속상해서 잠도 안 오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복음 모르면요,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예요. 근데 진짜 내가 복음 알았다, 이게 뭐가 이긴 겁니까? 복음 진짜 한 사람은요, 내가 당했어도 그게 나오게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난 주간에 좀 복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같이 나누 얘기하면서 목사님 오직 복음 하나 가지고 여기 들어왔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는 이유가 없다. 우리 맨날 입에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 그게 우리가 진짜 고백이 삶에서 고백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내가 복음이라면 충분한 거다. 구차하게 그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거기에 묶이지 마라.
그 째째하게 그런 것 때문에 묶이지 마라. 당신이 진짜 복음 속에 쓴다면 하나님은 손해 절대 안 보게 할 거다. 내가 손해 봤냐? 걱정하지 마라. 복음 속에서만 하나님 손해를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면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손해 봤습니까? 저는요 진짜 이 복음 하나가 우리 인생에 이게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뭐 환경, 사람, 조건 그걸 따지는 이유가 내 복음 안 돼서 그래. 진짜 복음 되면요 이길 자가 없어. 아무도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이긴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렘넌트 7명 일본인데 요셉을 이긴 자가 있냐고요? 다윗을 이긴 자가 있냐고요? 누가 이겼어요? 초대교회 누가 이겼습니까? 그들을 이긴 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뭐 대단한 실력을 가졌습니까? 대단한 재능이 있고 대단한 대단한 총리나 그런 자리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겐 진짜 힘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길 자가 없어. 그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왕이 이겼습니까? 모함하는 그 친구들이 이겼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 풀무불 들어가지 뭐. 하나님 건져 줄 건데 안 건져도 상관없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네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가지라 이 말이요. 이 말씀이 너에게 힘이더라 이 말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말씀 붙잡으라 이 말이요. 즉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교회에서 또 막 목사 우리 목사님 복음이 아니라고. 저 목사님 복음인데 우리 목사님 복음 아니라고. 가만히 들어보니 기준이 누구냐? 자기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라 내게 맞으면 복음이고 안 맞으면 복음이 아니요. 여러분 기준이 납니까? 말씀의 기준이 납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꼭 내게 맞으면 아멘하고 내게 안 맞으면 노멘이 돼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가 마음에 들어야 나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치는 게 그게 신앙이지. 안 그래요? 나를 바꿔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 육신적인 얘기 들으면요, 어때 좀 답답해. 막 육신적으로 참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이니까 막 화나고 성질나고 핏대 나고 핏대가 솟고 그러지. 전부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하기야 영적인 것도 깨닫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이제 시간표가 있으니 육신적인 얘기 암만 해도 그렇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 그 시간표가 안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시간표가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거기다 화를 냅니까? 그건 육신 싸움이지. 영적 싸움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시간표를 보는 게 영적 싸움이지. 여러분들이 싸워도요, 이런 시간표를 보고 싸워야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 돼요. 시간표를 못 보면 계속 또 나가. 응? 특히 여러분 자녀들하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응? 영적 싸움 싸우려면 자녀 시간표를 잘 봐야 진짜 싸움이 되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응? 진짜 오늘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은 뭐냐? 믿음인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내 안에 함께하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믿음. 자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믿음이요. 마음으로 믿에 의에 이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마음속에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딱 되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사단이 건들 때는 언제 건드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상대가 아니요. 빛과 어둠이 싸웁니까? 빛과 어둠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됩니까? 빛이 어둠을 향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나 빛이다. 어둠아 물러가라. 그럽니까? 빛이 딱 오면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눈을 부릅뜨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 도망갑니까? 여러분 자체가 능력의 힘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빛이 희미하고 믿음이 희미하고 흔들릴 때 건드는 거예요. 사단이 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딱 빛으로 섰을 때는 못 건드려요. 딱 그리스도로 섰을 때는 못 건드려요. 근데 흔들할 때 그때 건드는 거예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네가 염려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그때 네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건드릴 때 건드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꾸 건드려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건 누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힘이 없으니까 자꾸 오만 때만 생각 들어오지 막 별 생각 들어오지. 사단이 건드리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사단이 건드는 방법은 또 뭘까요? 사단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뿔 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사단이다 그러면 요놈 어디 감히 그러겠지요. 사단은 그렇게 한 번도 여러분이 역사한 적 없어요. 사단의 방법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것도 광명한 천사랑처럼 가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할 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와서 살살 여러분들을 그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같이 짝짝꿍하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내도 모르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이 통로가 된다니까. 때는 환경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믿음에 굳게 서면 그 사람이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왔다가 도망가.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 7길로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면요 건들 수 없구나. 이 사람은 건들 수가 없구나.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더니 초등학교 동창들 뭐 중학교 동창들이 딱 왔어요 이제. 거기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람 인정해 준 게 굉장히 좋았나 봐. 딱 보자마자 야 너는 진짜 사모님 같구나. 여러분들에게 딱 볼 때 야 너는 장로 같구나. 야 너는 진짜 권사구나. 너는 진짜 목사구나. 더 이상 건들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내가 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딱 서버리면요 못 건드려요. 헷갈리지. 장로인지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그러면 건드리기 딱 좋아. 목사인지 그건 건드려요.
여러분 확실히 믿음하시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네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구한 소유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배신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배교라는 것은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 안에 들어왔다가 저버리고 저 유대 종교로 들어가? 유대 종교는 심판받아. 원수는 내게 갚는 건 내가 원수 갚을 건 내게 맡겼지 않느냐? 그럼 내가 원수를 갚을 거예요. 누구요? 배교하는 자. 어떻게 이 안에 들어왔다가 돌아가느냐? 종교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은 복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당한 것만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넘쳐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네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얼만큼이라고요? 잠시 잠깐이지만 너에게 있을 영광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게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인내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인내했다면 끝까지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큰 고난의 싸움을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이런 네가 좀 핍박이 온다고 네가 배교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버릴 수 있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히브리서 11장에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이 쭉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뭐라는 거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지금까지 잘 겪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믿음 지키셔야 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 살아도 믿음, 죽어도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밥 먹냐? 예수 믿으면 밥 주냐? 밥만 줘요? 예수 믿으면 밥만 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근데 왜 밥 먹기 힘드냐? 안 믿어서 밥 먹기 힘든 거예요. 안 믿어서 밥 먹기 힘든 거예요. 진짜 믿으면 밥만 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난 지금 이 복음 모르고 믿음 모르고 지금 막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밥 먹을 줄 알고 뛰는데 열심히 뛰어도 맨날 밥 먹기 힘들어.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잖아요. 그들이 볼 때 얼마나 이익계산 따지면 얼마나 우리가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땅의 문제의 고난을 여러분 아셔야 돼. 반드시 늘상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어려움 당한다, 고난 당한다.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는 고난 오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무너질 때까지는 문제는 끝나지 않아. 고난은 끝나지 않아.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절대 난 고난이 없다. 속지 마세요.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고난 있고 중직자들 다 고난 있어요. 렘넌트들 고난 다 있어요.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들고 사업하는 데 사업이 힘들고 그렇잖아요. 뭐든지 자기 하는 일 힘 안 든 게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아셔야 돼.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당하진 말아요. 왜냐? 그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는 진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육신 문제 가지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역사해요. 그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그게 죄가 역사하는 거고 그게 세상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당하면 안 돼요. 그래도 붙잡으셔야 돼. 그때 당하는 게 뭐냐? 자꾸 이기적으로 가고 자기 계산 따지고 자꾸 세상 성공하려고 하고 자꾸 돈에 빠져드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도 딱 붙잡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기셔야 돼. 아니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는 맨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우리가 그리도 붙잡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기준 돼야 되느냐? 돈이 기준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다고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자꾸 거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답 그리도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 믿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잘하고 사셔야 돼. 기준만 잘하면 돼요.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니까. 저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이 제가 목회할 때 붙잡은 언약인데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제가 목회할 때 이제 목사 되겠다고 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 근데 그 말씀 빌립보 2장 20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면 여러분들 속에 정말 그리스도만 존귀되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준 두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오늘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그 쓸데없는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그 쓸데없는 말싸움하지 말고 기싸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영적 싸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이 악하고 들은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